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을 이루는 신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구원할 신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자가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자가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죽음에서 살아나. 그러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구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어떤 구원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해주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수백 년 전의 환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면 참 연약한 분이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연한 이 순과 같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의 멸망을 멈추게 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신이 힘이 없었으면 저렇게 인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도대체 신이 어떻게 저렇게 연약할까?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저게 뭐야? 조롱하는 사단이 더 강하네? 사단보다 못한 것이 정말 너희들의 하나님, 예수니?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의 약함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누굽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자이시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외동아들, 독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그럽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부터 인간은 천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제가 말하는 이 천사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다니죠. 그런 인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인간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는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입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못하신 삶, 천사들보다 못했던 그 삶은 바로 죽음의 고난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고난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셔놓고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 직면해 있는 죽음을 그가 맛보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직접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에 매여 일평생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이 저주받은 인생, 그 인생을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런 체험들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 많은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당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가 고난을 창조해 나는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면 그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는 없습니다.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왜 하나님이 죄를 짊어집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저지른 당사자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자,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와 같아지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이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근원이래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ne source라고 해서 한 재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되었어. 나의 죄를 속죄하고 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아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에게 농약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이고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공짜라 그럽니까? 구원은 공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보상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내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공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의 그 자리에서 볼 때는 공짜가 아닙니다.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정말 영광스럽고 값진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죽으심으로, 주님 피 흘리심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굳게 붙잡고 이 구원이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조롱이 되지 않도록 애써서 힘써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복권 한 장 사서 갑자기 몇십억 또는 몇백억이라는 돈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땀 흘려 번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운으로 생긴 재물이다 보니까 그냥 허름망청 쓰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의 파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 구원을 마치 로또처럼 생각을 하고 복권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너무 가치 없이 써버립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서 죄를 짓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공짜로 얻은 구원인데 뭐 천국 가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냐? 너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피를 흘렸고 고통을 받았는지 왜 너희는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어찌 그 구원을 가치 있게 너희가 붙잡지 않느냐? 소위 인간의 말로 말한다면 참 배은망덕하게 너희들이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주님은 아마 우리를 질타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몸속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나 거룩함을 입은 우리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부부로 묘사를 합니다.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마귀를 떠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나도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증언해 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어느 누구도 떨어지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입은 자들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과 같은 근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 덩어리였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하게 된 영광의 존재,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멸망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의 아들이요 신의 형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몸소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영광입니다. 그가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그가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정 가운데서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주를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흑암을 보내셔서 아무도 주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을 확 걷어버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자가 드리는 영광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모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영광의 축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친히 우리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주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지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신 믿음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은 말로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가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만 의지하고 그만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온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어떤 축복들이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에 속한 모양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여기 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가 죽음을 맛보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고 여러분들을 평생 종으로 삼고 있었던 마귀를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죽음을 맛보셨습니까?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라도 다 갚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된 것입니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 지불하고 사단에게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어도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 몸은 잠시 이 땅에 잠을 잘 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우리의 그 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은 헛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좀 더 보십시오. 16절.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마귀를 멸하셨고 그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여기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도 날마다 우리 발을 씻겨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들을 주님이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능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도 주님이 해주실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지금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힘겨움 다 주님께서 도와서 이기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가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아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병든 자를 고치신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성령을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 권세나 그 존재를 사용하신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연약함 그대로,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허약함 그대로 그는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한번 성경에 보시죠.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를 충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기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맞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간구하고 탄식하며 예원하였을 때 주님이 그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의 어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는 처음으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사탄을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그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죽음도 우리가 이기게 되고 사단을 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주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주님의 능력, 권세, 축복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삽니다. 사단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사단에게 늘 잡혀서 모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의 주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하루는 우리나라 특전사 이 훈련 받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의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훈련을 받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훈련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나는 저거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특전사에 지원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 특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거기 특전사가 못 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분들이 끝까지 특전사가 못 되나 하고 봤더니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명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보니까 체력이 약해요. 특전사가 되려면 누구보다도 체력이 강해야 되더라고요. 체력 검정을 통해서 이 훈련생을 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그 훈련 받는 가운데 이 체력이 없으면 낙오가 되는 거예요. 이 특전사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35km 완전 군장을 해서 산악 이제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을 하는데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던 이 훈련 병사들 중에 일부가 낙오를 하는 거예요. 낙오를 하는 걸 보니까 이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35km를 걸어가는데 체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탈진이 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동료들이 와서 그 군장을 대신 들어줘도 탈진된 상태니까 이 잠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특전사에서 낙오가 됐습니다. 낙오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병사들이 이 개인의 어떤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울더라고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체력이 약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마지막 이 고비를 못 넘은 것이 너무너무 한탄스럽다고.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특전사의 훈련을 다 못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여전히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주님의 형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원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능력이라는 이 어떤 이야기도 나오죠. 너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래 놓고도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충만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능력이 또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는 말을 쓰지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나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어, 이 힘든 세상,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써도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오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의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 주님의 그 권세가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충만함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힘입을 때에 주어진다는 거죠. 마치 혈류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어. 예수님의 형제답게 살 수 있고, 마귀를 짓밟을 수 있고, 죽음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없이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충만케 하셨어. 우리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우리를 하여금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지? 뭔가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코로나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전사 훈련병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35km에 완전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내게 나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내게 생수의 강을, 내게 생수를 사라, 양식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힘있게 되어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시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를 향하여 눈을 돌려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나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